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큰 집에 살고, 누군가는 퇴직 후에도 자리를 이어가고, 누군가는 명함에 여전히 직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문득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저 사람에 비해 나는 부족한 건 아닐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 그러나 놀라울 만큼 오늘을 정확히 꿰뚫는 책은담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볼 구절은 이 문장입니다. 피부아인 피자가의 군자고 불위군상 손해롱. 인정승천 지일동기 군자역 불변조물 지도주.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지만 내게는 인이 있고 그에게는 벼슬이 있지만 내게는 의가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임금과 재상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이 뜻을 모으면 하늘도 이길 수 있고 뜻이 하나로 움직이면 기운도 달라진다. 그래서 군자는 조물주가 만든 운명의 틀에도 갇히지 않는다. 이 문장은 상대를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부와 지위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인과 의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대신 내가 지켜온 가치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말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사는 시기를 지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은 바로 이 순간 비교의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담의 이 한 문장은 비교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단번에 붙잡아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어느새 비교의 저울은 늘 돈과 성과, 남들이 알아주는 기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그 저울 자체가 잘못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더 넉넉한 환경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는 인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이란 단순히 착한 성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넘지 않는 선을 지키는 마음,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려는 태도, 상황이 불리해도 양심을 내려놓지 않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선택이 쉬워질 수 있지만 이는 선택이 어려울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더 자랑하고 싶은가? 가진 것인가? 아니면 지켜온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지만 정년과 함께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아깝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자문직이라도 했을 텐데.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책은담의 말처럼 그에게는 부가 있었지만 이분에게는 인이 있었습니다. 책은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자리와 직함, 사회적 위치 역시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젊을 때는 그 자리가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명함 한 장이 나의 가치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해집니다.
그에게는 벼슬이 있고 내게는 의가 있다. 이 말은 권력이나 자리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기준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벼슬은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지만 의는 내가 스스로 지키는 원칙입니다. 자리는 바뀌고 사라질 수 있지만 의는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합니다. 의를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인생 후반에 이 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떤 선을 넘지 않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는 바로 그 마지막 선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을 앞두고 편법을 쓰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하지만 그는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매출은 한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회사는 신뢰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너졌다면 나는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잃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피자가의 벼슬보다 의를 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책은담의 이 문장은 많은 사람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인정승천, 사람이 뜻을 세우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단순히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뜻은 무모한 도전이나 운명을 거부하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환경과 조건을 이유로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체력이 안 된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로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바로 그 순간을 향해 말합니다.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뜻이 서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인생 후반에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이긴다는 말은 결국 환경과 나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은담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일동기, 뜻이 하나로 모이면 기운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운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의 시선은 그 반대입니다.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흩어졌기 때문에 기운이 빠진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았던 시절에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도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마음은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망설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반대로 작은 뜻 하나만 분명해져도 삶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하루에 책 몇 쪽을 읽겠다는 마음, 일주일에 2번은 몸을 움직이겠다는 다짐, 사람을 대할 때 이 한 가지만은 지키겠다는 기준. 이런 하나의 뜻이 기운을 깨웁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기운은 체력보다도 삶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뜻이 모이면 다시 하루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책은담의 마지막 문장은 이 가르침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운명의 틀에도 갇히지 않는다. 이 말은 타고난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출발선과 한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군자는 그 한계 안에서조차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때로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 환경, 시대, 건강을 이유로 들면 마음이 잠시 놓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정하겠다는 태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려 들지도 않고 운명과 싸우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자기 기준으로 살아냅니다. 그 삶이 쌓일수록 운명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군자가 자유로운 이유는 세상을 바꿔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돈보다, 자리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의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책은담이 말한 군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인이 있고 내게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당당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고 내게는 인이 있다. 그것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